우리가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오래전에 했고 감독이 누군지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감독이 누군지는 몰라도 감독이 하는 짓을 보면 누가 감독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감독이 하는 짓이 첫째가 그들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세워요. 지금 아직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기 전에,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분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히브리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히브리 여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히브리를 출애굽 길정선 섞어서 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서는 히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이게 결정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요셉을 몰랐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알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았어.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건너와서 40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을 하나님을 알았는데 애굽과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야. 도대체 우린 누구지? 우린 뭐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들 모습이지.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지? 이걸 알고 싶어서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이 세상은, 애굽이라는 세상은,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종교 시스템은, 이 세상을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목사님, 종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종교하고 이 복음하고 구분을 해보자고요. 종교하고 복음, 종교하고 기독교는 구분을 해보자고. 자, 그 종교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워요.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위에다 세우는 거야. 감독들을 세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거운 짐을 지워요.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니까요. 아니, 나는 교회 가면 갈수록 행복해요, 평안해요, 안식을 누려요. 개뻥치지 마세요. 그거 극소수예요, 극소수. 그렇게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대부분 다 교회 가면은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 가서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괴롭다니까. 평신도는 평신대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조금만 열심히 한다, 조금만 착하다, 조금만 열심히 한다, 조금만 신앙심이 있다 하면은 신앙심도 진짜 복음을 향한 신앙심이 아니고 열심이 있다. 구분하자고. 진심과 열심을 구분하자고. 진심보다는 열심이 좀 있어 보인다. 아니면 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러면은 뭐를 주냐? 무거운 짐을 줘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셔야지. 성가대도 해봐야지. 뭐 주방봉사는 어때? 주차봉사는 어때? 우리 강대상 꽃꽂이가 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데 꽃꽂이 한번 해보면 어때? 강대상 청소는 진짜 하나님과 바로 맞닿아 있는 우리 당회장님의 강대상인데 그거는 아무나 안 시키는 거거든? 그거 하면 어때? 별의별 다 시키죠. 게다가 전도도 해라, 헌금해라, 주일 성수해라, 수요 예배 드려라, 새벽 예배 나와라, 철야 예배 나와라, 구역 예배 드려야 된다, 뭐 남전도 여전도의 모임에 참석해야 돼. 야, 일주일에 자기 시간이 없어. 자기 시간. 생각을 해보라고. 자녀들하고 그나마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주일날 썬데이잖아요. 태양이 화창하게 떠서 온 가족이 피크닉도 가고 온 가족이 야외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뭐 가족끼리 맛있는 거 좀 식당 사 먹으려고 식당도 가보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런 날이 없어. 이런 날이. 그런 날을 가질 수가 없어. 무거운 짐을 지워요. 그것 자체가 괴로워지니까 자식들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야야 오늘 엄마 아빠가 주일학교 일찍 가야 돼. 니네들은 주일학교 좀 늦게 오더라도 자 여기 헌금이 있고 이거 헌금을 꼭 해. 아빠가 너한테 1,000원 줬으니까 너도 1,000원 너도 1,000원 너도 1,000원. 아빠가 다 검사할 거야. 중간에 뭐 오면서 군것질 하지 마. 이씨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다 알아. 내 아들 넷이 오다가 형아 우리 1,000원만 가지고 형아 돈 1,000원만 가지고 우리 셋으로 헌금할 테니까 형아 돈 1,000원 가지고 우리 저거 꼭 사줘 하면은 형아가 착한 마음에 사주잖아. 그런데 그날 즉시 보고가 돼. 주일에 아니 장로님 아니 집사님 아들이 매주 1,000원씩 헌금했는데 오늘은 헌금을 안 했네요 하고 주일학교 반사가 소가지도 없이 막 신고해. 바로 즉각 보고가 돼. 그러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냥 이 집사나 장로는 자기 아들을 헌금 줬는데 왜 안 했냐, 왜 거짓말을 하냐, 왜 부모를 속이냐, 그건 죄다, 지옥 간다. 그거는 지옥 가면은 이 숯불로 입술도 지지고 온몸이 고문당하고 똥물에 들어가고 별의별 얘기를 무서워가지고 얘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다가 잡혀도 걸리고 이게 지금 반복 괴롭게 하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목적은 이거예요. 아주 분명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자유롭게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자유롭게 안 되는 거야. 우리들을 위해 감독들이 딱 세워지고 회장님이 세워지면은 무거운 짐이 지워지기 시작하고 괴롭기 시작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얘기는 이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비진리라는 얘기야? 진리가 아니란 얘기야. 자유케 안 되면 진리가 아니야. 자유케 되면 진리야. 맞죠?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러면 또 무거운 짐을 진 것을 또 자랑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가르쳐준 대로 얼마나 이러고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은 무슨 복음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복음은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자꾸 그냥 힘들고 어렵고 학대당하고 고난당할수록 그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좁은 길이야. 이게 고난의 길이, 이게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길이. 착각하지 마. 일단 자유케 돼야 돼. 일단 제일 먼저 자유케 되는 체험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근데 자유케 되는 체험도 없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해. 괴로워져.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바로가 누구예요? 감독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장님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가 바로 위에 있어. 회장님 위에 있어. 그럼 그 바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총회라고 불러. 총회. 그들의 총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총회를 좀 더 확대하면은 총회 위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를 하냐면 벽돌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어. 건축하게 했잖아요. 뭐로 건축을 시켰어요? 벽돌로 건축을 했어요. 벽돌로 뭐를 건축했어요? 아니 벽돌로 건축하는 게 이제까지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벽돌 건축. 아주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누가? 가인이 누구를 여호와 앞을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버린 거야. 아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니까. 여호와를 떠났어. 그런데도 여호와가 떠났는데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뭐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 임재하시고 성전 안에 계시고 성전에 와야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열심히 해야 성전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아마 이러고 막 아이씨 목 아파. 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도 복음을 몰랐을 때는 성전 이꼴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거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똑같죠? 아니 패턴이 같잖아. 에녹이 이제 가인이에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자식을 낳았어. 성경이 자식 낳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식을 낳아. 성경이 족보 왜 나와요? 이게 믿음의 족보라고 족보 나온 거잖아. 그런데 성경에 믿음의 족보만 있나요? 가인의 족보도 나오지. 가인의 족보도 나오죠. 헷 족속의 족보도 나오잖아요. 셈 족속의 족보도 나오지만 헷 족속의 족보도 나온다고. 자, 그러면 원래 마귀, 사탄 이런 거는 짝퉁 흉내내잖아.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가리지널이잖아. 근데 똑같아 보면. 근데 뭐가 차이가 나요? 디테일이 차이가 난다. 명품과 가리지널은 디테일이 차이다. 디테일이 어디서 차이 나냐면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요 성이 벽돌성입니다. 증거되세요.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어요.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인류는 틈만 내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 사이에 벽돌로 뭔가를 열심히 쌓았어요.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성읍이라고 번역을 했고 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제일 먼저 성전부터 건축했어. 성전. 자, 드디어 우리 필그림 얘기하잖아요. 필그림.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돼가지고 청교도들이 가서 그렇게 굶어 죽어도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뭐부터 지었어요? 예, 성전부터 지었죠. 거기는 다행히 통나무로 지었어. 벽돌로 안 지었어. 통나무로 지었어. 아니, 여기서 재료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재료의 속성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 서구 신학은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공부했죠. 서구인들이 보는 눈과 동양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서구인은 형태로 분류를 해.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는 본질, 재질, 본래의 속성 가지고 분류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분류하면 되냐면은 벽돌이라는 속성을 보아야 되는 거지. 벽돌로 지었고 청교도는 통나무로 지었는데요. 뭐 이런. 참 난감해요. 이렇게 형태로 따지고 들어오면 본질은 벽돌이란 본질은 규격품 만드는 거예요. 규격품. 감독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난돌, 자유인. 그러니까 모난돌이라는 건 규격이 안 돼 있는 돌이야. 성전을 지을 때는 규격품으로 지어야 돼요? 모난돌로 지어야 돼요? 예, 성전을 지을 때는 모난돌로 지어야 돼요. 자, 너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다듬은 돌은 안 돼요. 벽돌은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벽돌이 상징하는 거는 규격품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면은 다듬은 돌이 돼요? 다듬지 않은 돌이 돼요? 다 똑같아져.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딱 표정만 봐도 알고, 아니 얼굴 생김새 서로 달라. 다
다 다르다니까. 옷 입은 것도 달라, 성격도 달라, 사는 환경도 달라, 이름도 달라, 다 달라.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제가 목회만 34년째예요, 지금. 목회자로서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멀리서 봐도 냄새가 나. 분위기가 확 풍긴다니까. 딱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일반인이나 교인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거룩한 모습이 아니야. 근데 일반 교회 이게 감독들이 위에 계시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감독들이 그분들 위에 계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를 위하여서, 바로 총회나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을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분위기 똑같아. 딱 봐도 카페에 가서도 벌써 카페 딱 들어가잖아요. 아이고, 권사님 몇 분 앉아 계시고, 집사님 몇 분 앉아 계시고, 야, 저기 목사님 저기 하나, 둘, 셋, 네 마리 있다, 네 마리. 네. 감독이니까. 진짜 아니시면, 억울하시면 복음으로 들어가시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라고. 이 말,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나도 말하는 게 참 입이 거칠어요. 죄송해요. 자유케 된 지가 얼마 안 돼. 이게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지? 제가 저 일평생 욕 안 하고 살았고, 정말 입술 거칠게 아주 그냥 천사처럼 천사의 말만 달고 살았어요. 그땐 누가 봐도 내 분위기는 기독교인이었어. 할렐루야. 이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학생회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친구들이. 청소년기 아니야. 야, 성필아, 세상이 어떻고, 내가 인생이 어떻고, 저쩌고,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어떻고, 부모가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상담 다 맡아서 했어. 왜냐면 신앙심 내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상담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 자,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돼야지. 내 말을 안 하고 전부 다 성경만 이어서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입술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면 입술에 화인을 맞았다고. 자책하고 입술 때려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이럴 땐 내가 입술이 거칠어졌어. 잘 사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살 땐 내가 자유가 없었다니까. 무겁고, 날마다 나는 위선자, 일기장이 세상에 내가 일기장 그대로 가지고 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일기장에 한 달 동안은 내가 정신병자처럼 없어서 나는 위선자다. 야, 그걸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며칠 동안 계속 그것만 썼다니까. 나는 위선자다. 그렇게 괴로웠다니까. 양심적으로 살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그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괴롭게 되어서 결국엔 나는 바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짝퉁인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아요. 국고성, 비동과 람셋. 이게 전부 다 그냥 국고성, 국가의 재물을, 보물을 보관하는 성이라고 하지만은 바로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성이니까 성전이지 뭐. 맞죠? 자, 이제 12절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도망가고 자유를 꿈꾸고 정말 나는 프리덤하게 되잖아. 영화에서처럼. 근데 학대를 받을수록 도망가지도 않고 자유를 외치지도 않아.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세상에 감독들이 세워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괴롭게 되고 바로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나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해져. 그렇잖아.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기쁨과 행복과 이런 걸로 성장했어요? 학대를 당하다가 성장했어요? 아니, 거기 구역장 한번 해보시라고. 구역장.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은 어떤 완장체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은 목사와 동급이야. 막 이런 걸로 부추겨 세워놓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가족들한테 쏟아부을 시간, 자녀한테 쏟아부을 시간, 마누라를 사랑해줘야 될 시간에 누구만 사랑해요?
여기 감독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짓잖아. 거기에 매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요. 이게 종교의 속성이라고. 종교의 속성은 무거운 짐을 지고 더욱더 괴롭게 하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특이하게 선악지식을 먹은 인간이기 때문에 선악지식은요. 아유 잘한다. 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를 치면 칠수록 선악지식은 이렇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진짜 양심 있는 선악지식이냐? 여기서 전제는 양심? 양심 없는 선악지식이는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지 뭐 이러고 엉뚱하게 나가는데 양심 있는 선악지식이는 내 속은 진짜 그게 아닌데 괴롭다 이러고 겸손해져. 양심 있는 선악지식이는. 그런데 양심이 있는 그런 선악지식인에게 괴롭다, 칭찬해주니까 괴롭다, 잘해주니까 비참하다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시켜봐.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너는 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노력을 그렇게 못하냐? 봉사를 하라. 하나님은 개털 모자를 씌워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황금 모자를 씌워주기를 원한다. 하늘나라의 빌라도 청담동 고급 빌라 한 채에 400억짜리 이런 데서 살기를 원하신다. 자꾸 막 그런 데서 살지를 마라. 뭐 이러면서 좁은 길 가라. 박해를 타더라.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가는구나 하고 그러고 안 되니까요. 거꾸로 그러고 가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거꾸로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정상인 있고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아니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사실 저는 사이코 소시오패스 구분 안 해요. 저는 둘 다 부류가 같다고 봐. 하나는 법을 지키는 패스고 하나는 법을 안 지키는 패스일 뿐이야. 그냥 법을 지키는 패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좀 더 명확해요. 법을 지키는 패스들은 법 안에서 사람들을 죽도록 괴롭혀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희한하다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여. 여기 보니까 벌써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 몇 사람 있다니까.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딱 보니까 뭐 패스 부모들 밑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걸 사랑으로 어린 시절 그걸 또 흉내까지 낸다. 지금도 하고 있어.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패스들을 경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착한 사람들이 딜레마야 이게. 그게 멋있어 보이고 야 이렇게 하니까 효율과 능력이 생기네. 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더욱더 부흥하네. 부흥해서 온 땅까지 퍼지네. 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니까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타고 태어난 패스가 아닌데도 학습 패스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못된 인간 같으면 학습 안 해요. 싸우지. 모난돌 같으면 싸워. 근데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하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가요.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죠. 종교는 행복을 몰라요. 기쁨을 몰라요. 진짜 재미가 몰라요. 진짜 재미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복음은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여기고 그냥 여기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가 되는 거야. 그냥 감사가 돼. 제가 지난주 설교에 아브라함 마슬로의 그 5단계 설명했잖아요. 칠판 가져왔으니까 한번 써먹어야지. 아브라함 마슬로의 이렇게 훌륭해요. 목사님 세모 가운데부터 보여요. 네? 세모 가운데부터 보여요. 세모가요? 가운데부터요? 화면에 안 들어온다고. 네. 화면에 화면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다 생략하고 세모 가운데부터, 세모를 가운데부터 그려주세요. 세모 가운데부터 그려주세요. 세모 가운데부터 여기부터 그리라는 얘기인가? 한참 생각하죠. 여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생존에 대한 욕구죠. 생존. 2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 3단계가 소속감. 왕따 당하면 괴롭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5단계가 이제 자아실현의 단계예요. 자아실현. 실현. 그 다음에 4단계가 존경의 단계예요. 존경.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자기도. 리스펙트, 인정. 그러니까 존경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인정을 주고 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근데 이 단계를 차분히 다 밟아온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죠? 나부터 안 돼요. 나는 이 생존 1단계부터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최 여사님을 보니까 자우지간 먹고는 살았고 안전하게 살았어. 부모님이 어떻게든 자우지간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도 있어. 형제들 사이에서. 근데 이게 4단계부터 이분이 좀 어긋났어. 뭐로 나타나냐? 자꾸 주문을 해. 택배가 계속 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사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 여보 이거 샀는데 여보 이거 한번 입어볼래? 이거 한번 사봐. 이거 가방 어때? 계속해서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이거 채워진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노력 안 한다니까. 자기 자아실현으로 단계를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걸 100% 다 이거 100% 다 채운 사람 없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씨앗이, 예수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여기서 이렇게 큰 나무가 돼요. 그럼 뭐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내 생존에 대한 결핍, 안전에 대한 결핍, 소속에 대한 결핍, 존경에 대한 결핍, 자아실현에 대한 결핍 이런 걸 먹고 이 나무가 성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지난주 설교 핵심이었잖아요. 지난주 주일날. 궁금하시면 창세기 89하고 89-2 이게 녹음 문제 때문에 끊어졌어요. 그거 꼭 확인을 해서 들으세요. 근데 번성에서 퍼져나가는데 행복과 불행은 우리는 이걸 다 살아갈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걸려있는 동안에 우리는 1단계 행복은 뭐예요? 밥 먹고 사는 거야. 1단계 행복은 밥 먹고 사는 거라니까. 생존이 불확실한 사람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아프리카 이 가난한 최빈국 생존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 하루 3끼 먹으면 행복해. 근데 이게 채워졌어. 근데 채워졌는데 안전하지가 않아.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전쟁만 끝나면 행복해. 근데 안전이 해결됐더니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소속.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거지고 뭐고 이런 소속. 우리 소속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 다음에는 존경,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한국 사회가 그랬잖아요. 6.25 끝나고.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소속감은 분명한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우리 30년 전에 우리는 헐리우드의 존 웨인 보고 그때 유명한 배우들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여자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초등학교 때부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미모는 알아봤다고. 초등학생 눈에도 예뻤다고 그때.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렇게 예뻤어. 그레이스 켈리. 와, 그 귀부인 같은 외모. 어렸을 때부터 내 소원은 그레이스 켈리 같은 여자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무슨 버그만 있어. 잉그리드 버그만. 그 초롱초롱한 놈 그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요새 걔들보다 오징어 게임에서 떴던 배우들이 더 유명하잖아요. 정누구? 이름이 모르겠다. 아니, 그때는 제가 비틀즈, 비지스, 지금은 방탄소년단이 됐잖아. 이게 결핍과 상처가 제가 태어나는 때가 딱 전쟁 끝나고 10년 후에 태어났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태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해. 이것만 해결. 근데 자아실현이 해결됐어. 그럼 진짜 행복할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 이걸 채워나가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거는 언제나 누구에겐가 반드시 공존하게 돼 있어. 진짜 행복은 이것을 없애는 게 행복이 아니라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게 감사였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계에 갈 때 행복한 거라고요. 근데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이걸 넘어서는 걸 행복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순복음의 메시지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순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야.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응, 승리하리라. 이기리라. 아니 요새 그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라고 얘기하면 또 돌 날라오겠지. 신천지라고. 일반인들은 기독교라고 알고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가 감독들에게도 충성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충성해? 바로에게 충성해. 이만희 바로. 바로 이만희에게 충성한다고. 아무도 안 웃어. 근데 신천지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요. 지금 똑같죠? 똑같아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 학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패스들은 숫자로 행복을 찾아. 자꾸 건너뛰고 목표를 설정해서 넘어가는 걸 이게 애국 시스템이라고.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가르친다고. 아니라고. 진짜 행복은 이 모든 것은 나와 공존하게 돼 있어. 정말 잘 살았어. 이혼하는 순간 생존에 대한 욕구가 제로야. 안전하지가 않아. 이혼하는 순간 여자가 폭력 그 새끼는 그렇게 다 돈도 잘 벌어도 주고 다 좋았는데 이 새끼는 그렇게 사람을 때려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혼했는데 이혼하는 순간 돈 한 푼도 안 주고 나쁜 새끼 법도 다 알고 나는 법도 모르고 이러고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 제자리로 간다니까요. 이거 올라섰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은 순환한다고.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순환한다고. 순환.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그런 계단 같은 게 아니라 올라서면 다시는 안 내려간다. 아니야. 또 내려가. 사다리 구멍난 사다리 같다고 올라가다 내려오다 올라가고 막 지랄을 해요. 이것들이 이 상처 썰뿌리들이 지들끼리는 무한 순혈조합 복합 막 아메바까지 생산해가지고 생존에서도 수십 개 수만 가지로 또 새끼치고 안전에서도 수십 개 수만 가지 새끼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겠냐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벽돌 굽기, 성전 짓기, 감독들에게 충성하기, 바로에게 충성하기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어디서 자유케 돼?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야. 여기서 자유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나고 싶죠? 출애굽기도 어떻게 만나는지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야 만나요. 출애굽 못하면 이게 피라미드죠 벌써. 피라미드 시스템 안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아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다 피라미드야. 다단계 네트워크 피라미드. 똑같아. 아니 인간 구조가 피라미드라니까요. 인류사가 피라미드 쌓았던 시대고 피라미드가 전 지구적으로 다 있고 이집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지구적으로 다 있어. 남미에도 있고 북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전 지구적으로 피라미드는 다 있어요. 피라미드 못 사면 고인돌이라도 사.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이렇게 돌로 받쳐서 고인돌 이거 돌이야 돌. 이 돌 하나가 40톤 60톤 100톤 무거운 건 몇백 톤까지 올라가. 우리 고인돌 봤죠? 저기 익산 가서 봤죠? 고인돌 뭐 대나무 숲 사이에
세상에 거기 어떻게 그 큰 돌을 그 옛날에 고인돌을 쌌어. 대한민국에 고인돌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뭐 했던 나라예요? 성전 쌓았단 말이에요. 돌로 성전을 쌓았는데 다행스럽게 여기는 다듬지 않은 돌로 쌌어.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근데 그 속성이 똑같다 그랬죠. 통나무로 쌓거나 벽돌로 쌓거나 속성이 똑같아.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이거지. 한반도가 돌로 뭔가를 쌌어. 이게 다 성전이거나 제사 지내던데. 이거 무덤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무덤 앞에서 제사 지냈잖아. 제사 지내던 자리, 예배 드리던 자리라고. 동네마다 고인돌이 있어.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는 동네마다 교회 있었단 얘기야. 종교인들이 가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자 홀라. 우리가 종교인이 아닌 때가 어디 있었어. 이 한반도 역사상. 우리는 진짜 종교심 강한 족속이에요. 이 옆길로 샜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종교의 특징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퍼져나가요. 이게 속성이에요. 종교의 속성.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넘어가지 않고 학대를 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해. 그걸 행복해. 종교의 속성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빨리 진리로 탈출하십시오. 자유로 넘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